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넘쳐나는 복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또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의 입버릇 가운데 흔히 하는 이야기가 말세다, 말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세에서도 거의 끝에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끝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들 오클라호마에 큰 지진이 한번 왔는데 여러분 다 느껴보셨어요? 저는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야, 그 흔들림이 얼마나 강하고
격렬하든지 진짜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지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게 지진이구나. 그런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그 지진이 본진인지 여진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시티에서 약 한 113마일 떨어진 곳에서 5.6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는 뭐 건물 한 채가 완전히 전소가 됐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막 흔들렸는데 어디 근간데 없나 막 찾아봤어요. 다행히 아직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곳곳이요, 지진과 살인과 또 기상이변과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오실 그날 언제인지 모르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랑. 결혼 예식할 때 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신부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 교회는 주님 맞이할 단장을 늘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정결한 몸된 교회를 불신앙과 불순종과 인본주의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그리고 분란과 다툼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이르자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환영 임박 가운데에서 왕궁으로 또는 예루살렘의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요,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몸된 권위를 나타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의 자리인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요,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로 어지러웠어요. 여기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전혀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함께 연합하고 기도로서 서로 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한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초점 맞춰서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쌓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깔끔하고 집안 치우기에 부지런하신 걸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고 또 끝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대청소 다 했는데 여러분 3일만 지나보세요. 팬에 먼지 뽀얗게 앉고 TV 위에 먼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음식 봉지 여기저기에 널려 있고요. 쓰레기통은 언제 그렇게 꽉 찼는지 몰라서 동네 파리들은 다 모이는 것 같고 지저분하게 일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게 되면은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또 지저분한 것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지저분한 마음과 먼지 쌓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지 묻고 죄에 찌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늘 청소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과 주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어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은요, 인격이 변화되고 양심이 부활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서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구원의 기초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며 성령 받는 제일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쫓아서 1984년도 5월 20일 날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격이 그때만 해도 괄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1984년도 5월 13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님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갔는데 세상에 웬일인지 웬 말인지 처음 교회 나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깨지신 것입니다. 뭐 그 전의 시간들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은 너무 긴 시간이 써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요. 어머니가 첫 번째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깨어지고 또 은혜 받고 돌아오니까요. 그 다음에 절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를. 그 다음 주일 되자마자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 너 나 따라서 나서라. 따라와라. 그리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교회에 끌려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영문도 모르고 교회에 끌려갔는데 제가 무슨 은혜를 알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에는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는데 교회 가서 뭘 해야 될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저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지, 교회에다 왜 돈은 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눈치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여름이 되어졌는데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련회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짐을 싸서 저를 버스 태워서 보낸 겁니다.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레이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했는데 갔다 오는 게 내 신상에 좋겠다. 앞으로 방학 내내 평안하려면 그냥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 오는 게 좋겠다. 눈 딱 감고 3일 갔다 오면 되는데 뭐 놀러도 갈 판에 그거 깔 거 못 가겠나? 그러고선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3일째 되던 날 말씀 듣고요.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였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3짜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나이 16살입니다. 인생 16년 살면서 죄를 져봐야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기껏 해봐야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죄 있겠죠. 가끔 가다가 지갑에서 이렇게 슬쩍 용돈도 한 적이 있겠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 그런 것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 처음 만나는 그 시간이 되어졌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 우상 숭배를 했던 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함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차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주의 역사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양심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있을 때에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고도 이 양심에 꺼리는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안 믿고 예수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불편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냐면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 양심 꺼리끼고 불편한 것, 내가 이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라고 말 안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양심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요, 내가 죄를 졌고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양심의 꺼리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의 꺼리낌 앞에 겸손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양심의 변화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미신이나 푸닥거리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진정한 회개를 통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양심의 등불을 밝히고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숙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뒤엎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했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다라고 핑계를 예수님한테 돌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질타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늘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300년 안에 온 유럽이 복음으로 덮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서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주의 능력과 역사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황무지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면서 죽었던 땅이 열매를 맺는 귀한 옥토가 되어지듯이요,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고통이에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고 단지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을 보게 되면 마음 아프고 속쓰리고 또 힘든 구석이 다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면 그 문제 만난 마음의 고통과 또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변화해져서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슬프고 낙심되었다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큰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무력하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도망자들이었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 앞에 죽음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것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식이 풍성해져요. 요엘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사오니 내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마귀가 박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실게요. 기도할 때 마귀가 박살난다.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귀가 박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귀의 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케 하려고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모양으로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맹렬하게 짖는 미친 개처럼 달려듭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있으면서 요 밖에 나가면은요, 이 뒷집 개들이요, 절 보고 막 짖습니다. 이상한 동양인이 하나 나타났다 이거죠. 감히 자기들이 보고 있는 땅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긴 누구 땅이에요? 우리 교회 땅이에요. 우리 교회 땅. 내가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들이요, 짖어요. 짖다가 내가 꼼짝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 넘어서 넘어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 개들이 얼마나 큰지 아마 제가 이렇게 엎드리면 저보다 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꼼짝도 안 해요. 이놈의 개, 그냥 확 소리를 한번 꽥 지르면요, 헐고 왔다가 했다가 다시 도망가요. 정말입니다. 제가 원체 개는 안 무서워하거든요. 아무리 큰 개라도 제가 개는 안 무서워해요. 왜? 어디 건방지게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개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동물은 안 무서워합니다. 개가 아무리 개떼 마냥 달려들어도요, 저는 꼼짝도 안 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이놈의 개 그 뒷말은 안 할게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쫓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짖는 개와 같이 위협하는 마귀는요, 도망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대적하며 맞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적하면 안 돼요. 그냥 대적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마귀를 쫓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로 무장하면 마귀 역사가 사라지고요, 미움도 풀리고 상처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다툼, 이게 다 마귀 주시죠. 이게 다 마귀 주시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박살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으세요? 문제가 막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아니면은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게 막 마음이 스트러글 돼가지고 흔들려서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이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마귀가 박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대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메티엘리가 있어요. 이 메티엘리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했고요. E.M. 바운즈라는 신학자는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사달라고 구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네, 당연한 거예요. 저도 자식을 셋을 키우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자는 호흡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1분 30초만 지나보세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산 사람은 다 호흡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고속도로를 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980년 제52회 미스 아메리카로 뽑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셰릴 프레위트라는 한 여성도가 있는데요. 이 셰릴 프레위트는 미스 아메리카로 뽑히기 전에 1968년도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는데 왼쪽 다리에 크게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몇 차례 봉합수술을 받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의술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봤지만 그 다리가 낫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렸을 때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 다리가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질 못한 거예요. 더 이상 다리가 자라지 않아가지고요,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하고 5cm가 넘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뼈쪽 구두 신을 때 한쪽은 하이힐을 신고 한쪽은 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쩔룩쩔룩거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걷겠죠. 그랬는데 이 자매가요,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였었어요. 다리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974년입니다. 10월 21일 사고 난 지 딱 6주년 되던 해예요.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서 열리는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이 부흥회에서요, 이 자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내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다리가 쭉 늘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5cm 이상 차이 났던 다리가요, 딱 늘어나가지고 정상이 됐어요. 몇 분은 에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날짜와 이름까지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있는 얘기입니다.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게 되었고요, 그 후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전국이 시청하고 보고 있는 TV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고쳤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로 없는 말 만들어낸 건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나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평안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힘쓰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과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